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손길이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병균이 들어오면은 면역 체계는 그걸 저항해서 몸을 보호합니다. 근데 이 면역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 몸에 발열이 일어난다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해서 약이나 이런 처방을 받아서 면역 체계를 힘을 도와서 그 질병들을 제거하고 다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우리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내성을 가지게 있게 하고 또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면역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치병이라는 게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오셨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도왔나? 보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쉼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도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사도행전,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에 이르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BC 300년 초기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왕이 들어섰는데 이 왕의 이복누이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복누이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이복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재정비해서 데살로니가 시라고 하나를 세워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이름이 명명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리스에 가면은 북동쪽 위에 터키와 인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마케도니아시라고 해서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시는 아시아로 로마 시대 때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거기는 항구도 있고 육로도 갈 수 있고 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약 20만이 살았으니까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마케도니아 본토 사람들이 살고 헬라계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용이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3주간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거기 있는 귀부인들이나 또 헬라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한 사람뿐인데 이들은 예수가 왕이라 한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거짓되게 끌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해서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돈을 내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떠나서 바로 이어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좀 다른 차원의 신사적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번 상고해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별나냐면은 베레아에 내려갔다는 소리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베레아를 뒤로하고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아덴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부터 이렇게 힘든 것들처럼 이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이겨내라.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는 너희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 하시리라. 그러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내용, 종말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날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에